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8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 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떠한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예레미야 17장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기 위해 안식일도 주셨음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18장의 말씀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을 요약한다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며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수용하고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죄를 제거하기보다는 그 죄악을 폭로하려는 예레미야를 죽임으로써 진실을 외면하고 덮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을 하나님은 결코 좌시하지 않고 분노하십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18장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이 18장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어제 함께 나누었던 12절까지의 말씀으로 토기장의 비유와 그 해설입니다. 18장은 우리가 잘 아는 토기장의 비유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진흙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아름다운 그릇을 빚을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진흙은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져서 쓸모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새로운 그릇을 만들 계획을 가지게 되십니다. 이러한 토기장의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원하셨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 무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자기의 원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겠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부분인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상을 고발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자신의 마음대로 살겠다고 고집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는 상관없이 내 인생 내가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도 자연스럽게 하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고 내 인생의 목표는 내 행복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인생의 득이 되는 쪽으로 내 스스로 결정하겠다. 이런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는 행위, 즉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를 공격하려는 폭력성까지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망가지는 모습입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그들의 고집이 되었고
잘못된 방향에 대한 고집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자신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폭력까지 쓰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끔 분열하는 교회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가 분열됩니까? 대부분은 교만에서 비롯된 완고한 고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지만 결국 자신의 고집을 정당화하려는 것뿐입니다. 자신들의 뜻에 대항하는 세력들에게는 폭력까지 행사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사람이 막말하고 언제 폭력적으로 행동하게 됩니까?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고집을 피우고 사람들이 자기의 말에 동조하지 않을 때 사람은 폭력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새로운 진흙으로 새 그릇을 만들 계획을 가지십니다. 노아 때의 세상의 죄가 관영하고 사람들의 모든 생각은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쓸어버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다시금 새로운 세상을 세워나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새 진흙을 다듬어서 새로운 그릇을 만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던 이스라엘의 태도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로 재현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 줄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없애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어두움은 예수님 앞에서 그 정체를 감추지 못하고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출 때 어둠이 더 이상 숨을 자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 모든 인간의 자신의 죄악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가 전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정체가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치부와 약점과 죄악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죄악이 폭로되고 드러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것을 없애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피하려 해서도 그것을 제거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만일 그러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벌거벗기시는 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거나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소망입니다. 비록 그것이 일시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부수는 것처럼 아프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환부를 드러내는 의사의 집도와 같은 것입니다. 환부를 드러낸 후 새살이 돋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환부가 드러난다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가득 차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말씀의 거울로 우리 영혼의 환부를 드러내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어루만지심이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영혼은 날로 새로워질 것이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전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고집 피우지 않고 완악하게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고집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사실은 교만할 수 있고 또 고집을 피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의에 빠지고 자기 욕망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만함이 우리의 눈을 가려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땅에 반듯한 선을 긋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땅을 걸으며 선을 긋다 보면 그 선이 삐뚤빼뚤해지기 십상입니다. 그렇게 선이 엉망이 됩니다. 바로 보고 똑바로 걸으며 선을 긋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발걸음은 비틀거리거나 기울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을 바르게 긋기 위해선 바른 방향을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분명한 목표점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의 시작에서 선의 목표점을 향하여 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땅을 보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땅을 보지 않고 목표점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발걸음은, 우리의 선은 똑바로 그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은 그렇게 하루라는 점을 이어 일생이라는 선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는 늘 땅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땅에 선을 긋고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는 일이 벌어지는 곳에 주로 집중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벌어지는 일, 지금 당장 내 상태, 지금 당장의 내 현실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발걸음은 늘 비틀거리고 들쑥날쑥하고 갈피를 잡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땅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지 그른지를 모르겠다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목표점을 온전히 바라보면 갈 길이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그것을 요약해 본다면 그것은 목표점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만 국한하고 우물 안에서만 관심을 보이다 보니 삶이 삐뚤어지는 것입니다. 선이 삐뚤어지는 것도 모르고 드립다 선을 그어가고 발걸음을 이어가니 비틀거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땅만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땅에서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늘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늘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죽음 넘어 역사하시는 그분의 미래를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를 가장 잘 아는 이는 내가 아니라 나를 만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러니 나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오히려 해답을 찾으십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이정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이 교만이고 우리의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돌이켜 하나님께로 다시 그 인생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정의할 때 일반적으로 죄를 뉘우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회개가 단순히 지은 죄를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뉘우치는 것에 국한된다면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 단순한 후회일 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나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기 위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죄인 줄 알면서 습관적으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 삶의 방향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길과 행위는 바로 태도와 행실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빚을 때 대체로 바르지 못한 태도와 행실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은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미래는 비록 심판의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에 소망의 자리로 이끌어지는 결과가 만나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안에 참된 소망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늘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아름다운 태도와 행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우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그 은혜로 살아 변화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